오늘 이 시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차원에서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았더니 여러분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금요 집회 때 거의 주일 예배만큼 오는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진짜 많이들 오셨는데, 아마 제 느낌엔 거의 뭐 한 5천 명 되는 교회 규모의 금요 집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오셨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특히 이제 금요 그 심야기도회나 뭐 금요 집회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늘 그 부안교회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다, 되게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데이터로 보면은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 전체 교회가 지금 그냥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다들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0% 정도 돼요. 한 10% 정도 남짓되는데요. 근데 부강교회가 그 안에 드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더 성장하셨다고 들어서 되게 반가운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코로나 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그 한국 갤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조사연구원으로 계속 훈련을 받고, 그동안 이제 우연찮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 조사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더 늙기 전에 한국 교회에서 좀 기여하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연구소를 좀 설립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교 목회자들한테 매주마다 그 기독교 통계하고 이 사회 통계를 잘 정리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보내드리고, 목회자들이나 교회 장로님들한테, 교회 리더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주마다 한 2만 5천 명 정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 연구소가 많이 한국 교계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저 오른쪽에 이 책 때문인데요.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그러니까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면서 이 책이 좀 많이 유명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책이 이제 기독교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숫자라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잘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오늘 시간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 먼 나라를 간다, 그러면 이제 국제선을 타고 가잖아요. 그럼 국제선이면은 지상에서 한 10,000m 정도 떠요. 그러니까 밑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헬리콥터를 타면, 만약에 헬리콥터를 탔다, 그러면 밑에는 다 보이면서 자기가 위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해서 소위 헬리콥터 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오늘은 한국 교회를 보는데, 나를 좀 객관화시켜서, 교회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다 떠나서 그 헬리콥터 타고 교회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뭐 CT도 찍고 뭐 MRI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교회를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통계라는 게 있어요. 통계라는 관점에서, 통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나라 종교가 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물고기 모양 같은데, 그 빨간색은 종교인 추이고요. 종교인이 변화되는 거고, 파란색은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들이에요. 2012년도에 보면은 종교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한 55%좀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 안 믿는 사람이 45%인데 2017년에 역전됐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46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53이고, 23년도에 보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무종교인들은 63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3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종교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37%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연령대로 보니까 20, 30대 젊은 사람들, 소위 MZ 세대들이죠. 이 MZ들 같은 경우는 15%, 19%니까 20%가 안 돼요, 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종교를
나이가 들면서 종교를 좀 더 많이 믿는데 젊은 사람들도 종교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0명 중에 2명도 지금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앞으로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텐데, 여기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지금 무종교인이잖아요. 이 위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진짜 빠르죠.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탈종교 속도가 되게 빠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지금 탈종교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종교별로 본 겁니다. 종교별로 보니까 2004년도에 보면은 파란색이 불교예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기독교인데, 불교가 더 많았어요 2004년도에는. 그러다 이제 2012년도에는 불교하고 기독교가 두 개 붙었어요. 그죠? 둘이 붙어서 같이 내려와요. 2011년 같이 내려오다가 2023년도에 되니까, 23년도에는 불교가 개신교도 떨어지지만 불교가 뚝 더 떨어지죠. 불교가 더 떨어져요. 불교는 지금 이제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차이가 나요. 불교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불교가 지금 그 19에서 21로 떨어져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목사라고 하면 이제 그 신학교 나와서 목사 연수받고 그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승려들 같으면 승가대학을 나와서 출가를 해요. 이 출가하는 승려가 지난 10년 사이에 70%가 줄어들었대요. 그 정도로 지금 불교가 되게 위기인데, 그만큼 이제 지금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 그 2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4%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그다음 30대 청년들도 불교 믿는 사람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가면 한 30년 지나면 불교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냥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지는데, 그 10년 전만 해도 시골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그 노인분들은 절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이 더 많아졌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그 불교가 많이 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빨간색에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보시면은 12년에서 23년 사이에 이제 요 한 10년 사이에 한 6%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오른쪽 그 박스를 보시면 이게 모든 연령대가 똑같이 6%가 준 게 아니에요. 보세요. 20대 청년들은 19에서 9%로 절반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30대 같으면은 21에서 11로 또 절반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또 하나 보시면 40대 보세요. 40대가 26에서 14로 여기도 한 절반 정도 떨어진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20, 30대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40대 연령층이 많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40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적인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안수집사급이고 다 그런데 왜 이들이 떠날까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려봤는데, 이 부안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40대 장로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40대 장로님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나 목사님들 그룹 가서 물어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40대 장로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요, 교회에서 투표하면 40대가 투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이제 나이들이 많아지시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연령을 보면 0세부터 이제 나이 많은 사람까지 딱 나래를 세워요. 가운데 나이가 몇 살일까요? 가운데 나이가 소위가 중위 연령이라는데, 가운데 나이가 46살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중위 연령대 중간 나이가 교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50대 아버지하고 20대 아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50대, 60대 장로님들이 20, 30대 청년들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 40대가 교회 리더십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이 40대가 그냥 섬처럼 갇혀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교회를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 많이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지금 특히 30, 40대가 되게 어려운데,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40대 리더십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 벌써 이제 부안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 장로 투표할 때 40대가 투표가 안 되니까, 아예 만약에 이번에 5명을 뽑는다 그러면 1명은 40대로 한다. 그래서 아예 쿼터제를 줘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대 장로를 리더십을 이렇게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왼쪽 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어른들 기독교 인구 비율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중고생들,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 기독교인들 비율을 보니까 중기분포를 보니까 맨 밑줄 보세요. 개신교 이 기독교는 어른들은 16.6인데 애들은 13.6이에요. 10대 애들은. 이게 뭘까요? 이거는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맨 아래 보세요. 무종교인 비율이 성인들은 63이고 아이들은 70이에요. 그러니까 한 10%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무종교인이 많아진다는 하나의 지표가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워질 건데,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우리한테 좀 암울한데 더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왼쪽 표 보세요. 왼쪽 그림 뭐냐면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을 그냥 일상 통칭해서 그냥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재보니까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 믿는 자 중에서 27%예요.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10년 전에는 10%였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늘은 거예요. 10에서 27로 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가 어떻게 될까요? 이 추세로 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사 통계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면 10년 전에는 한 50% 됐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한 20%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지금 우리나라 지난 10년 사이에 혼인율이 46%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들 잘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나안 성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10년 사이에 10에서 20% 늘었으니까 앞으로 더 늘 거 아니에요? 더 늘 텐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10년 뒤에는 40%가 넘어갈 것 같아요. 40%가 이 정도로 좀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미국 기독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유럽 기독교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유럽이 지금 EU 국가들이 종교 실태 데이터를 보면요, 유럽 국가들은 전체 유럽인들 중에서 7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죠. 기독교 문화권 있죠.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69%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지. 제가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주일날에 껴가지고 자기 호텔 옆에 큰 예배당에서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주일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만 10명이 앉아 있더래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국 교회가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표가 오른쪽 그래프예요.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36%예요. 어른이 27%니까 어른보다 많아요. 근데 벌써 오른쪽 박스 보시면 고등학생은 이미 46%가 가나안 성도예요. 그러니까 뭐 학원 다니라고 교회 못 나가고 막 그럴 텐데 어쨌든 지금 절반 가까이까지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대학 가면 교회 갈까요? 쉽지 않아요.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점점 더 가나안 성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분 사이에 쭉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그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되게 좀 암울하죠, 그죠? 되게 암울해요. 근데 확실히 지금 기독교는 하락세예요. 기독교는 확실히 하락세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하락되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대로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밖의 사회를, 일반 사회를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 사회를 각자도생 사회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아무도 안 도와준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이제는 각자도생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노예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 총회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 우리 그런 부안교회만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나갈 건가는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작은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더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소형 교회들
한 50명이 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이 넘거든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소형 교회들이 그 부모들, 교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소형 교회들이 교회에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주일 학교가 없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 교육시키고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고 이제 부모가 신앙적으로 그 교육시키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돼서 이제 큰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 엄마 아빠들이 어떤 실태를 보이냐면 어떤 현상을 보여 요 몇 년 사이에 애들을 먼저 보내요. 큰 교회로. 애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애들이 잘 지내는지 그 교회 시스템이 어떤지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지를 봐요. 그리고 그 얘가 이제 잘 적응하고 친구도 생기고 교회 잘 적응해. 그러면 그제서야 한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엄마 아빠가 등록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부흥교회도 그런 혜택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런 작은 교회 교인들이 일로 와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좀 있으셔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옮기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양극화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자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지역사회를 살릴 건가, 지역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그 지원할 건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건가를 계속 고민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또 키울 건가를 계속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코로나 이후에 그 현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출석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출석 회복도를 본 거예요. 회복도를 보시면 23년도 5월달 그 왼쪽 그래프예요. 성인 예배 23년도 5월달에 그 코로나 전에 100명이 왔으면 한 86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86% 회복이 된 거예요. 24년 6월달에 88% 회복이 됐고 이번에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 며칠 전에 데이터가 나왔어요. 제가 아직 여기다는 옮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2월달에 재는 거 25년도 2월달 데이터가 뭐냐면 89%가 나왔어요. 89.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80% 한국교회 정지 평균이 80% 중후반대에서 딱 멈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강교회는 지금 100%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한 교회죠, 사실은. 그다음에 또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주일학교입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 그래프는 80%인데요. 이번에 재보니까 2월달 똑같이 80%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일학교는 80% 회복이 안 돼 있고 어른들은 88이니까 어때요? 이 아이들이 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이들이 더 회복이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 이건 뭐냐면 자 이제 남아 있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교인들끼리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얼마나 회복했느냐 이걸 보면 헌금은 91%가 회복이 됐어요. 그다음 지금 이게 지금 빨간색입니다. 그다음 소그룹은 79% 회복이 됐고요. 성역 공부는 75, 그다음 전도 선교는 72, 지역사회 구제봉사는 70, 새신자가 57. 새신자가 진짜 안 들어와요. 새신자가 과거에 100년 들어왔으면 지금 50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재보니까 한 50%로 또 줄어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전도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은 80%가 안 돼요. 다시 옛날에 사역이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옛날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헌신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지기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더 지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도 남아있는 사람끼리 사역은 또 잘 돼야 될 텐데 불구하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역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져요. 교인들의. 왜냐하면 교회 활동을 잘 못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부강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프로그램 많으니까 뭐 부강교회 나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금요 집회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죠. 사실은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교회 평균을 보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아셔야 되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일터 신앙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날 열심히 교사 생활을 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직장 출근을 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50%가 안 돼요. 절반도 자기가 크리스찬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가정신앙도 별로 없어요. 가정에도.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 못해요. 우리요. 지금 우리 중직자 중에서도 우리나라 중직자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안 좋은 비율이 한 30%가 좀 넘어요.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좀 가정신앙도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신앙교육도 잘 안 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 교회 들어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축도 받고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밥 먹고 친교 나누고 집에 갈 때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별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 교인 중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아닐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있겠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데이터로는 40% 나와요.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교회 활동이 떨어지니까 신앙도 떨어지는데, 이게요, 이 현상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인들한테 귀하는 신앙이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에서 두 번째 보세요. 24년 5월 달에 보니까 나는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가 28이고요. 오른쪽 빨간색 깊어진 것 같아가 18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신앙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맨 아래 보시면 24년 작년 6월 달 거예요. 내 신앙이 약해졌다가 18%고요. 깊어졌다가 26이 역전된 거예요. 깊어진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이번에 조사하니까 이번에도 깊어진 사람이 좀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교회 액티비티는, 교회 사역은 똑같이 떨어졌는데 교인들 신앙이 오른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와 상관없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희들 연구진끼리 이걸 갖고 토론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 결론이 뭐냐면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제는 교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88%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콘텐츠를 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1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이 정도로 유튜브 속에 있어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유튜브는요 교회의 보안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안자 역할.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유튜브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는 또 하나 뭐냐면, 그 유튜브는 교회의 대체제 역할도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는 앞으로 제 느낌엔요,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후라고 하면 아마도 한국의 유튜브는 한국 교회의 경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유튜브가 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님 설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뿐 아니라 유명한 목사 설교 들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신앙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그 유튜브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생을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긍부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의 긍정적인 걸 어떻게 강화시키고 이 부정적인 거를 교인들 어떻게 유튜브에 안 뺏길까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왼쪽 그래프는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 그래프 위에 보시면은 23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감사할 거야 라는 비율이 27%였어요. 23년 5월이면 코로나 다 끝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크게 휘청거려서 이제 툭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목사님들이 27%예요. 그리고 이제 증가할 거라는 비율이 한 51%고요. 근데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감사할 것 같다가 10%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쭉 감사할 것 같은 게 쑥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할 것 같다 41이고, 그 다음에 증가할 것 같다 49니까 작년 6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는 한국 교회 앞으로 성장할 거야, 이런,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희망적인 데이터라고 봐야 돼요.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작년 6월 달하고 똑같아요. 작년 6월 달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라고 보고요. 어려운 교회라고 보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어떻게 이제 성장하려고 좀 애쓰는 그런 교회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왼쪽 그래프의 아래 보시면 빨간색, 우리 교회가 앞으로 증가할 거야 라는 교회가 49%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건지, 어떤 교회가 부흥할 건지 보니까 데이터가 3개가 나왔습니다. 3개가.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변수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가운데 그리고 교인 수입니다. 교회 수. 그러니까 교인 수, 교회 규모. 교회 규모가 500명 이상 큰 교회들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 29명 이하는 작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큰 교회들이 잘 될 거예요. 확실하게 잘 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권에 있는 작은 교회들 다 삼킬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50명 이하 교회, 30명 이하 교회가 88%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밑으로만 다 쏠리는 거예요. 밑으로만 다 쏠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 1,000명, 2,000명 가까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강교회는 앞으로 3,000명, 4,000명, 5,000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인데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부강교회 앞으로의 관건은 소그룹이라고 봤어요. 제 느낌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좀 소그룹 잘 되는 교회가 40%예요. 소그룹 안 되는 게 한 60% 되는데 소그룹 잘 되는 교회가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거라는 비율이 66이에요. 그런데 소그룹 안 된다는 교회, 잘 되지 않는 교회가 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일수록 앞으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변수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우리 목사님 연령이 낮으시니까 이렇게 높지가 않으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교회가요 목사님 연령이 굉장히 큰 변수예요. 목사님 연령이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교회가 안 움직여요. 교회가 뚝 떨어져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연령에 따라서 이게 많이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연령이 특히 40, 50대 목사님일수록 앞으로 교회 성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근데 요 교회 규모, 그다음에 소그룹, 목사님 연령 세 가지 변수 중에 뭐가 제일 가장 영향력이 높을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가장 영향도가 높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 개편하시고 연령별로 나누시고 소그룹 다시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진짜로 하시는 분들이 뭐 10% 20%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뭐 소그룹 많이 하신다니까 결국은 부강교회는 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잘 갖추고 계세요. 일단 교회 규모가 크고 그다음 목사님 연령 낮으시고 그다음 소그룹 다시 재편하시잖아요. 결국 소그룹만 잘 되시면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순모임이죠. 순모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강교회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구 문제 잠깐 얘기할게요.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물 한 잔 잠깐 마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4년도의 말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75만 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예상된 인구가 5,094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하락되고 있잖아요. 이 1.6%가 줄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줄어요? 적게 줄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별로 많이 안 줄죠. 굉장히 완만하게 줄어요. 인구가 되게 완만해요. 그러니까 80만 명이면은 여기가 북구죠, 북구. 북구 인구가 80만 명 안 되죠. 네, 저기 서울의 송파구 정도가 80만 명 돼요. 서울의 송파 한 70만 명 되는데요. 그 정도 인구 주는 거예요. 그 정도 인구 주는데, 근데 이 10년 사이에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 아이들이 31%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10년 사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30%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플러스 저기 65 플러스 된 거.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48%가 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들이 절반이 더 늘는 거예요. 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10년 사이에 우리 다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절반이 더 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 고령화 그 빨라지는데 지금 교회 밖에 고령화하고 교회 안에 고령화하고 어디가 더 고령화가 심할까요? 교회예요, 교회. 70세 이상은요. 일반 밖에보다 교회가 2배가 더 많아요. 70세 이상. 그 정도 많거든요. 그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고령화 수준을 보니까 2050년의 고령화 수준이 지금 한국 교회랑 똑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 교회는 교회 안의 고령화 수준이 2050년과 똑같이 25년을 앞당겨서 고령화돼 있어요. 그 정도로 노인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령 친화적 교회.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은퇴 교인들 있죠. 우리가 보통 교회가 70세면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은 65세 은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노인분들은 교회에서 소외감을 당할 거야 안 당할까요? 소외감이 있으세요. 본인도 모르게. 젊은 사람들한테 가면은 눈치 보이고요. 괜히 그냥 본인 스스로 뒷방지근이 취급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분들이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소외감을 느끼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고령친화적교회는 뭐냐면 은퇴한 노인이라도 70세 노인이라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소외되지 않았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귀중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고령친화적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교회가 인구도 많이 변하고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작동 프로세스가 변동이 됐다. 그 부안교회는 좀 특별할 수 있겠는데 보통의 교회들은 금요 집회 때 안 나오죠.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오죠. 부흥회도 사람들 안 나오죠. 이제 동원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높은 소속감이 기초한 강력한 동원 체조가 약화되고 있고 헌신자가 줄어들고 또 이제는 과거의 수직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제 정말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건데 소위 얘기해서 그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변화는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전환은 못 들어간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판이 바뀌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판이 바뀌었으니까 과거 방식으로 안 된다. 근데요, 교회는요 얼마나 전통이 무섭냐면 이 피아노 위치를 조금만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교회가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 정도로 변화지향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걸 극복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 기업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피버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버팅. 그 피버팅 이게 농구 용어인데 농구 선수가 이제 공을 리바운드 할 때 한쪽 발은 가만 놔두고 다른 한쪽 발은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핵심 가치, 복음이라는 건 건드릴 수 없다. 그렇지만 다른 건 다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강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이런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데 한국교회. 그래서 부강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예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예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교인들이 지금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예배가 있고 현대적인 예배가 있어요. 전통적인 예배는 사도신전 외우고 뭐 주기도문 찬송가 등 그런 예배 우리가 보통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현대적인 예배는 이제 CCM이나 복음성과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예배 중에서 귀하는 어떤 예배를 더 좋아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랬더니 맨 왼쪽 그래프의 맨 위에 보세요. 주황색이 전통적 예배의 선호도고요. 파란색이 현대적 예배 선호도인데 현대적 예배가 더 높은 거예요. 전체 보니까 전통적 예배보다 현대 이 CCM하고 복음성가 중심으로 찬양 중심의 예배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아이들뿐 아니라 중고생들뿐 아니라 청년들은 무조건 찬양 좋아하죠. 근데요, 50대까지도 찬양이 되게 좋아해서요. 찬양을 은혜를 받고 있어요. 50대까지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현대적 예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대부터는 전통적 예배를 더 좋아하시고 이렇게 완전히 연령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연령별로 보니까 그 49세 이하 목사님들은 전통적 예배하고 현대적 예배가 똑같아요. 16, 16 똑같은데 50대부터는 50대, 50세 이상 목사님들은 다 전통적 예배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들은 대체로 전통 예배를 더 좋아하시고 성도들은 현대적 예배를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50대까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간파하는 목사님들은 만약에 1부, 2부, 3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1부 예배는 전통적 예배. 왜냐하면 노인들은 빨리 일어나시니까 노인들 다 글로 가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부, 3부 예배는 젊은 사람들 중심의 현대적 예배들이 그런 교회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 그 예배 속성들 중에 경건함이 있겠고 뭐 몰입도 있겠고 결단, 감동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경건함은 전통 예배가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몰입도도 전통 예배가 높고
결단은 서로 비슷하고 감동은 이제 현동 예배가 더 높은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아 참 예배 은혜를 받았다. 예배 참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감동을 받고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이런 감동이라는 단어가 예배 은혜라는 건 상관도가 높아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거하고 제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현대적 예배가 예배 감동이 20대는 업대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까지도 감동, 40대까지도 감동이 워낙 강하고 그 다음에 50대, 60대도 거의 비등비등한데 감동이 높잖아요. 그 정도로 찬양이 그만큼 이 시대에서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또 하나 뭐냐면 그 예배에 대한 인식인데 예배에 대한 인식이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이거 보시면 예배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다가 목사님들은 96인데 교인들은 66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것도 목사님은 95인데 55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예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세요. 요걸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근데요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물어보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그 다음에 구제, 봉사, 전도, 선교, 친교, 교육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목사님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나라 목사님의 70% 정도가 예배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요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예배에 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한국 교인들이요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6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의 은혜를 받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비율을 물어보니까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47%가 자주 경험한다고 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24%밖에 2배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때 은혜가 높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제 예배를 중시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소그룹이 움직여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 효과가 나타나고 예배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큰 교회들은 잘 못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많이 하시는데요. 그 파란색이 뭐냐면 대예배 때 포함되어 있는 순서를 쭉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움받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빨간색만 보세요. 찬양하는 거. 우리도 아까 했잖아요. 찬양에 대해서 영적으로 도움받는 비율이 46%나 돼요. 이렇게 높아요. 이게 제일 높아요. 근데 두 번째가요. 간증이에요. 간증이 높아요. 이 간증이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 주일 예배 때 간증하는 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간증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36% 높은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금요 집회 때라든지 뭐 주일 예배 때는 하지 못한다. 어쨌든 간증자를 계속 세워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 이걸 주제를 정한 거는요. 이유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아주 신앙이 극명하게 바뀐 하나의 예인데요. 보시면 그 귀하의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10년 전에는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게 64%였어요. 근데 10년 후에는 2012년하고 23년 이렇게 재보니까 10년 후에는 64에서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인들은요. 목사님 설교나 주일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어요. 그건 맞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올랐느냐?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이. 두 번째가 9에서 20으로 가족이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가족 종교 시대예요.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아요.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아요. 이렇게 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과 교수님을 뵀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신입생 올라오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대요. 없는 애들 같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으로 전해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어떻게 되냐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엄마가 중요한. 그러니까 이 선생하는 얘기가 요즘 엄마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래요. 매니저 맘. 그러니까 매니저인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 스타일을 돌려버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님 중고등부 담당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중고등부 때 이제 결석한 애들 있잖아요. 그 결석한 애들한테 이제 안 나오니까 주중에 전화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전화 신방에서 왜 안 나오냐 좀 오라고 하면 애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잘. 그러니까 목사가 전화하니까 뭐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안 받겠죠. 근데 이 부목사 전화를 목사님 전화를 받는 애들이 있대요. 어떤 애들이 받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웃었는데 어떤 애들이 받냐면 이 부목사님하고 엄마하고 친하면은 애들이 받는데요. 그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잃을까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마가 지금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매년마다 뭐 5월달 정도 되면 이제 뭐 가족의 달이다 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교육 많이 하시니까 교사 대학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요 교사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 대학이에요. 지금 부모가 절대적이니까 아이들한테 신앙적으로 가장 절대적인 게 부모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제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디어다. 미디어가 지금 1에서 19니까 지금 이게 미디어는 유튜브일 거예요. 지난 10년 사이 지금 유튜브가 없다 생겼으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이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한 결과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위기일 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 추세로 가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미디어가 1위가 나올 거예요. 신앙성에 도움받는 게.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돼야 되겠지. 이건 한국교회 굉장히 큰 위기라고 볼 수, 사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미디어가 지금 유튜브가 없다 생겨서 이만큼까지 오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위기감을 우리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 중에 모태신앙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50%가 넘어요. 55%쯤 돼요. 20, 30대 젊은 사람 중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모태신앙 비율이.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 종교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말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럼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안 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잘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그냥 넘어가고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몇 번 지금 이제 유튜브를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유튜브를 통해 유튜브 보는 사람 물어본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 물어봤더니 은혜를 받는다, 88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영적 욕구 충족된다,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거의 80%가 넘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이 내용을 보세요. 마치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 좋은 설교 듣고 영성 있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느낌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온오프라인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온오프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정도로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확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유튜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더 보겠다는 사람 41, 덜 보겠다는 사람 44.7.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흐름이에요. 기독교 유튜브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유튜브 쓰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는 우리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 기능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워낙 세니까 유튜브가 범접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교회와 교인 성도와의 교제가 나온 거예요. 이건 코이노냐, 그러니까 교제죠. 말하자면 그죠? 두 번째 말씀과 찬양의 은혜, 영적 욕구 충족, 마음의 평화는 이런 건 거의 비슷하고 이거는 유튜브랑 충돌되니까 같이 중복할 수 있는데 유튜브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게 뭐예요? 성도와의 교제잖아. 이거는 유튜브가 못하죠. 이건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냐, 소그룹이죠. 그죠? 순모임이에요. 순모의 삶을 나누니까 이건 유튜브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순모임이 잘 되는 교회, 결국 이런 교회가 망하지 않겠구나. 결국 이런 교회가 미래를 선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소그룹, 이 순모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상고사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0, 40 세대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특히 이 상고사원들이 교회를 현장 예배를 빠져나간 친구들이 한 30%가 돼요. 이렇게나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형교회, 작은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다 큰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30, 40 모임이 잘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30, 40들이 좀 더 몰려들어요. 거꾸로
상공사공들이 없는 교회들은 있는 상공사공마저 뺏겨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저희가 그래서 한번 상공사공들 조사를 해봤어요. 이 친구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직장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직장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그 지금은 IT가 발달되니까 예전에 저희 때 직장 생활할 때하고 달리 2명 일할 거 3명 일할 거 지금 1명 일해요. 맞죠? 그만큼 일이 많아요. 일이 정말 많죠. 너무 타이트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성장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신규 시장이 창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 고객을 뺏어와야 돼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젊은 아빠들 육아 같이 하죠. 그 가사노릇 같이 하잖아요. 제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근데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육아만 하고 있고 아들은 직장생활 하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밤에 한 9시쯤에 아들이 야근하고 들어왔는데 그 집 부인이 애를 안고 있다가 남편이 현관에서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애를 넘기고는 지는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이제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 내 그 장면을 아버지로서 그걸 보니까 우리 아들은 너무 불쌍해 죽겠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애를 좀 가만 놔두지 그걸 또 애를 보게 하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일 며칠 뒤에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같이 키우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그 늦은 시간에 애를 보더라도 얘는 지 운명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어릴 때 명절 때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제가 그 애를 안고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남자가 애 안는 거 아니라고. 야,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데 이렇게 또 가사노동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 하나인데도 저희 우리 아들 며느리를 보면 하나인데도 애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듦이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34%나 3명 중에 1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신앙이 제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보다도 더 떨어져 있어요. 20대 청년들은 교회 나와서 청년부 생활하니까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 잘 못 나고 하니까 신앙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또 삶도 되게 힘들고 또 직장에서 또 힘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삶의 만족도 되게 아주 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해요. 되게 한 10년 전만 해도 40대 연령층이 교회에서 헌금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지금 50대가 제일 많을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러거든요. 이 30, 40대가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워야 되지. 그다음에 월급 이렇게 높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이 30, 40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래요. 이 정도로 가난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게 살고 우리가 이들을 돌봐줘야 된다. 근데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이들의 자녀까지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상구사공을 정말 잘 키워야겠다.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상구사공들을 교회에서 좀 목사님이 잘 케어하고 좀 집중해서 좀 관리하고 해서 뭐 돈도 투자하고 좀 사람도 투자하고 하면은 노인들이 삐지세요. 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평생 동안 헌신했는데 우리 헌금도 많이 냈는데 우리는 뒷방들근이냐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힘드시지. 그러니까 양쪽 그룹을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같이. 자, 그래서 이제 이들 상무사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출석교회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은요 교회에서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들은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인 거예요. 뭐냐면 이들끼리 모아놓으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소그룹을 하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남편 따로 아내 따로가 아니라 자기네끼리 이렇게 부부끼리 움직여요. 가족끼리.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부 단위로 소그룹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상무사원들 공동체에 있어서 거기서 부부 단위로 소그룹 하는 걸 정말 잘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끼리 어울려야지만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어른 소그룹의 구역 모임이나 수모임에 들어가 버리면은 65세 권사님이 만약에 구역장을 한다, 그러면 순장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애 다 키웠고 여기는 아직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 역할만 하니까 다 튕겨져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뭉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공사원들은 어쨌든 자기네끼리 모아놓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 그래 보세요. 불만족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같죠? 그러니까 상공사원들은요, 이 교회 리더십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이런 불만 있는 사람이 결국 교회를 떠날 텐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 상공사공들하고요, 교회 리더십들하고 교회 당회원들하고 리더십들하고 어쨌든 연결 통로를 만드셔야 돼요. 통로를 만들어서 이들의 의견을 사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말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런 것들 좀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상공사공들한테 물어봤어요. 상공사공 모임 있으면 가겠느냐 했더니 가겠다는 비율이 한 59% 되고 부부 모임은 55%, 직장의 모임이 필요하냐 70%, 부부 요가 모임이 필요하냐 80%.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상공사공들은 자기네 우리를 위해서 좀 모임을 만들어달라 이런 절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직장인 모임도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직장인들이요 요즘 직장인들은요 회사에서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회식도 잘 안 해요. 회식하려고 하면은 꼰대라고 해서 또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네끼리 어쨌든 그냥 바로 빨리 퇴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직장인들끼리 모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건데요. 교회는 타가 역할 하는 부서가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한 비율이 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86%가 나와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목동에 있는 합동적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40대 새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공사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좀 상공사원 키우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뭘 물어봤냐면 그 교회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그러더래요. 백화점에도 수유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수유실이 필요한 거야. 그다음에 우리 애가 어린데 어른 양변기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어른들하고 얘기해서 좀 고치고 막 이제 새로 만들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들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은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육아 전문가로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이들은 가족 단위로 또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부부관계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로 뭐 여행도 보내고 뭐 MT도 보내고 교회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그들끼리 이제 거기는 지역별 교구로 돼 있는데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상고상을 빼내가지고 교구를 만들어 자기네끼리 소그룹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이 그 권사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권사님들이 아기 키우는 거 싫으시죠?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아기 키우는 거를 자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 돌봄팀을 주일날 돌봄팀을 만들었어요.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아기 엄마 아빠 이제 아기를 데려오면 그 권사님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같이 주일 예배를 부부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잠옷실에서 엄마 아빠들은 늘 그냥 엄마들 특히 뒤에서 아기 보느라고 시끄러우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걸 이 교회가 해결해 준 거지. 그래서 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 끝나고 또 엄마 아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애를 데리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그렇게 처음 하는 날 그 시스템을 처음 하는 날 이제 아기 엄마 아빠가 권사님한테 얘기를 맡기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는데 교회 식당에서 간단한 이벤트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남편하고 아내 앞에 앉혀놓고 가운데다 촛불 켜놓고 간단한 이벤트를 했는데 그날 엄마들이 거의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고마워가지고 교회 고마워서 자기를 이렇게 해방시켜줘서 그래 이게 이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목동에.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 교회가 한 2,000명 되는데요 상공사공만 1,200명이 넘어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각 사역팀에 상공사공이 다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교회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 교회가 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세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주일학교는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요, 지난 10년 사이에 교회 밖의 아이들이 19% 감소가 됐는데 주일학교는 37%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2배가 아이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2배가 더 많이 준 거죠. 맨 아래 보시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회 밖에 4% 감소했는데 교회 학교는 36% 감소했어요. 주일학교는. 그러니까 9배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 책임일까요? 얘네들이 뭘 한다고?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가는 걸 텐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이 엄마 아빠들 3040 세대들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영성 관리를 못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중고생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고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그랬더니 학생은 신앙생활 평소에 얼마나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감하게 하지 않는다는 애들이 30%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5분 이내가 21%.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영양제를 물어봤어요. 누가 영향을 미치냐 했더니 엄마예요. 엄마.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그다음에 아버지인데 목사님이 아버지인데 엄마 아빠 합하면은 훨씬 더 높죠. 그만큼 아이들한테 부모가 되게 중요하죠. 부모가 되게 역할을 하는데 이거 뭐냐면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부모 신앙을 4단계로 저희가 그룹핑을 했어요. 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부모 신앙 1단계,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 없는 부모들, 맨 오른쪽 부모 신앙 4단계는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 신앙 1단계 신앙이 없는 부모들의 자녀는 애들이 교회 나가는 애들이 3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맨 오른쪽에 부모 신앙 4단계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8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모가 중요하니까 저희 이제 부모들 대상 조사를 해본 거예요. 맨 왼쪽 보세요. 귀하는 귀하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무려 모른다가 절반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신앙 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그래프 뭐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다가 73%가 나온 거예요. 있다는 27% 나오고 있다라는 부모한테 그런 집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부모가 18%에서 전체 환산해 보면 학부모 전체로 보면 집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모가 5%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학부모 중에 이제 5%만 집에서 지금 아이들 신앙 교육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지금 한국계 실정이다.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이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1919년도에 이제 목사집밤이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때만 해도 3.1운동 때니까 한국 기독교가 2% 3%일 때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백 개밖에 없을 때죠.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문장을 보면 아이들 교육 누가 시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부모예요. 부모. 네,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공부는 학원, 그 다음에 신앙 공부는 교회 이런 인식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깰 수 있을까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부모 교육 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다음 세대 교육은요 반드시 그 부모를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교사 갖고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럼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가정 예배를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린 사람 있죠?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린 사람 지금 가정 예배 드리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에서 어릴 때 가정 예배를 항상 드린 사람은 지금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 드린 사람이 29.5%예요. 근데 맨 아래 어릴 때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은 지금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6배 차이 나요. 다시 얘기하면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린 사람이 그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한국 교인들이 지금 가정 예배 비율이 한 15% 되는데 전 교인을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있는 상공사공 집들은 가정 예배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근데 이 가정 예배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요, 아이들은요 가정 예배 시간을 잔소리 시간으로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거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가정 예배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예배 형식이 아니더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순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정 순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순 모임이. 그러니까 주일날 교인들끼리 순 모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들끼리 순 모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조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그 영유아 부모들한테 정부에서 조사한 거예요. 영유아 부모들한테 그 물어본 거예요. 귀하 부부 말고 자녀를 누가 돌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1년도에 보니까 조부모 비율이 49%가 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손주가 있는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그게 파타임이 됐든 풀타임이 됐든 2명 중에 1명은 지금 손주를 돌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으니까 이제는 이제 조부모들한테 왼쪽 그래프 뭐냐면 손주 양육 교육이 얼마나 관심 있냐고 물어봤어요. 손주가 있는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69%가 관심 있다고 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80%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어릴 때부터 우리 손녀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저희 집에 밤에 이제 밤 풍경이 오냐면 한 9시쯤 되면 저희 애엄마 아빠는 이제 지네 방으로 들어가고 손녀가 저희 방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 기도, 할아버지 기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날 지명받은 자가 걔 방에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재우고 나와야 돼요. 근데 애가 잘 안 자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늘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부부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문제가 있냐면 기도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걔를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배우질 않았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왜냐면 엄마 아빠가 지금 맞벌이 비율이 우리나라 전국에 50%가 넘거든요. 맞벌이 비율이 높으니까 아이들 신앙교육 못 시키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 동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사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청년들 여기 좀 계신데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년들 조사해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가 82%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우리는 동원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크리스마스 때 뭐 성탄 트리 만들고 뭐 교회 뭐 노가다 하고 하여튼 뭐 하는 거 다 청년들 많이 시키잖아요.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근데 청년들은요 교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청년의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들이 특히 그래요. 다른 세대보다도 이 청년들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비율이 90%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청년 사역을 하다가 새로 이제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좀 큰 교회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오자마자 뭘 했냐면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가 뭐냐면 청년부 임원들하고 당회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들었어요. 그 청년들하고 당회원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청년들이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지나니까 그 청년들의 특이한 현상이 보이더래요.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청년들은 그럼 이제 자기네가 요구한 게 있으면은 뭐 어른들한테 얘기하니까 뭐 교회에서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 안 들어주는 거. 근데요 청년들은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게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청년들이?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 줬냐는 거예요. 공감해 줬냐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 낸 거를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다른 문제고 청년들한테 의견을 잘 들어주고 그들과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고요. 속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8가지 교회 유형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가장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설교, 예배, 전도. 그만큼 소그룹이 이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볼게요. 지금 저희 데이터로 보면 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5년 사이, 한 4년 사이에 쭉 조사를 해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지금 그래도 부흥한 교회도 한 10% 되는데 10% 교회되는 공동적인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순모임이죠 말하자면 이 소그룹이 잘 되는데 소그룹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회가 소그룹의 질이 좀 안 좋아요. 잘 되는 교회도 질이 안 좋은데 어떤 게 안 좋으냐면 소그룹 할 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얘기하다 끝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얘기하다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다 끝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소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임 빈도가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모임 빈도를 매주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잘 될까요? 매주 하는 교회가 잘 돼요. 그 다음에 리더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소그룹 리더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반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매주 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주 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 교육을. 리더가 되게 중요하죠. 리더가 절대적이에요. 리더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리더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근데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소그룹 리더들은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소그룹 리더한테 조사하면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물어보면 나는 봉사직으로 생각해요. 소그룹 리더분들, 순장님들. 근데 이 순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봉사직이 아니라 나는 목양의 책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양의 책임자다. 내가 이 우리 구성원들, 순원들을 내가 영적으로 책임지는 자라는 생각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좀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소그룹 리더 교육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임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모임 시간, 모임 시간이 1시간짜리 교회가 있고 3시간짜리 교회가 있고 2시간짜리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어느 교회가 잘 될까요? 모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교회가 잘 돼요. 이유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많은 교회가 그 부간교회처럼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고 주일날 오후에 소그룹을 해요. 교회에서.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게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거만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8명이 한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깊은 얘기를 꺼내고 싶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깊은 얘기를 꺼내고 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이 깊은 간단한 얘기 말고 그냥 둘러가는 얘기 말고 깊은 얘기를 꺼내다 보면은 배경 이야기 해야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10분, 20분, 30분을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8명이 한마디씩은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소그룹은 1시간짜리 소그룹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30분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깊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그룹은요, 반드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시간을 2시간 이상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야 자기 얘기를 하지.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모임 시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1시간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소그룹에 정말 하고 싶은데, 소그룹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비밀이 안 지켜진대요. 비밀이. 깊은 얘기를 하면은 이게 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 집사님 오셨어요. 자기는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 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지켜줘야지. 이걸 안 지켜주고 집에 가서 그 멤버 중에 한 사람,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폈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건 그 속으로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비밀 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비밀 유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소그룹 시작하기 전에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되는 건 절대로 안 나간다. 이런 각서까지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이런 게 소그룹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번 그 소그룹 한번 잘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소그룹 리더분 저기 다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순장님들 많이 계실 텐데, 순장님 생각해 보세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순 모임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소그룹 우리 순 모임의 열매 뭘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사람이 변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자기에게 그러려면 사람이 변화되면 깊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깊은 얘기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그런 시간이 안 되면 그런 소그룹이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교예요. 친교. 자, 우리 수모임은 친교를 한 단계 더 이제 삶을 나누는 거로 가자. 이렇게 좀 제가 꼭 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다 유익성 다 아시니까 하나 볼까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소그룹 하는 사람 500명을 뽑고요. 소그룹 안 하는 사람 5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지난 1년 사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34%가 정했대요. 그다음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14%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50명이 데려왔대요. 그러니까 50%가 데려오고, 그다음에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20%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환산해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데려온 사람이 소그룹 하는 사람은 17%고요. 소그룹 안 하는 사람은 4%예요. 그러니까 4면 4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모임 하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교회 새신자를 데려오는 사람들이니까, 전 교인의 소그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교인의 소그룹을 한다면 이 교회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늘 새신자로 넘쳐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취향 소그룹이라고 들으셨죠? 취향 소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동호회 같은 거예요. 동호회. 취향 소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등산반이다, 뭐 독서반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소그룹이죠. 그죠?
근데 등산반 같은 게 하나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면 그럼 이제 교회 등산반 하는데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니까 등산을 좀 가다 보면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막걸리를 마셔요. 그러면 같은 교회에서 왔으니까 야 이거 우리가 막걸리 마시면 되냐? 아 여기 하니까 막걸리 마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싸움이 나요. 그래서 이 동호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을 보고 그다음 끝날 때 기도하고 이런 원칙을 교회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지침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리더 관련해서 이제 모임과 관련해서 이제 소그룹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본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기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 차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6살 매년 지금 평균 6살 나왔어요. 그다음 기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평균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살 합해서 12살이에요. 우리나라 한 세대가 몇 살이죠 우리? 30년이죠. 근데 한국인의 인식은 12살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빨라요.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 12살 이상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이 삶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또 뭐냐면 소그룹 이론인데요. 소그룹 매트릭스예요. 이거 뭐냐면 이제 X축은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Y축은 위로는 믿음 있는 사람, 아래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럼 우리 교회 소그룹 하는 사람 누굴까요? 수모임 하는 사람들은 1사분면이죠. 1사분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믿음 없지만 순장님들이 같이 가자 해서 4사분면. 믿음 없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체로 한국 교회 소그룹은 뭐냐?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이걸 벗어나자. 소그룹은 뭐냐? 왼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 소그룹을 데려오자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그룹에 데려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소그룹 잘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 되게 소그룹 성공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소그룹 리더 앉아 있으면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그 누구 자리일까요? 새신자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전 소그룹이 다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그럼 이 교회는요. 일주일 내내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교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우리끼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그룹은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데려와서 친해진 다음에 주일 예배 데려온다. 이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시간이 좀 한 10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사역 아까 제가 이제 상권상을 잘하면은 노인들 삐진다고 했으니까 노인 사역에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12월 23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국가가 초고령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신앙성에 도움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아까 이제 일반 교인들 같으면은 미디어하고 가족 변수가 높았잖아요. 이 노인분들은 빨간색의 노인들이에요. 거의 없죠. 노인분들은요. 뭐 미디어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노인분들은 무조건 예배고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뭐 이렇게 노인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냥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하듯이 전화 한번 해주시면 이 노인분들은 다 좋아하세요. 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목사님하고 관계 이런 스킨십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보통의 교회는 70세 은퇴니까 교인들한테 귀하 교회 노인분들이 몇 세까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평균 69세가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약간 높여서 72세 응답하셨고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77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기대 수명이 83이거든요. 83인데 건강 수명이 73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73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노인들은 77세까지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퇴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53%나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43%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더 일을 하고 싶으니까 더 사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 못하면 다 내려놓게 되면 좀 허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역에 대한 그 욕구가 좀 높으세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역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사역하게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만약 교육부장이다 그러면 계속 교육부장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마워가지고요, 자기 생명보험 5억짜리 든 게 있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안 주고 교회 수혜자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유상기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들을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역을 계속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뭐냐면 노인분들은요, 교회 뭘 바라냐고 물어봤어요, 노인들한테. 그랬더니 이게 65세에 대한 노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같은 나이 대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하고 소그룹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세대 중에서 노인분들의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아요. 정말 제일 높아요. 노인들이 외로우시니까, 사회적 고립도가 높으니까 노인들이 이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근데 이분들이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같은 나이 대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60대 노인들은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또 70대는 8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80대는 또 60대하고 7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같이 하시더라도 소그룹은 삶을 나누는 건 나눠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60대하고 70대는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60대하고 70대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세요. 여기 지금 58년 개띠들 계시죠? 소위 얘기해서 이 58년 개띠들이 가장 대표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60대 중후반 넘어가시는데, 이분들 소위 얘기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이분들은 고학력자가 많으세요. 그 전에 70대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 그러니까 60대하고 70대는 이념 성향이 좀 달라요. 물론 여기는 그 대구 지역이라서 그냥 그 한쪽 이념이시겠지만 하여튼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만 해도 60대는 투표를 하면 다 보수당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요즘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60대는 여야가 진보하고 보수당이 반반으로 나눠져요. 60대가. 왜 그럴까요? 고학력자는요. 이게 이념 성향하고 상관도가 높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더라도 고학력자는 민주당을 찍는 비율이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60대는 70대와 다르게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에 편승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옛날 우리 그 뭐 70대 80대는 자식한테 다 물려준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내가 다 쓰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고 세계가 달라서 이 소그룹을 하시더라도 60대하고 70대는 끊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 연락과 관심, 이런 관심과 연락,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이제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노인대학 같은 거예요. 노인대학,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끼리 워낙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끼리 말고 교회 문 열고 교회 밖에 노인들 같이 하자, 이런 인식이 높으세요. 이런 인식이 높은데, 이분들은요 노인이지만 노인으로 규정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노인대학 할 때 노인자를 싫어하세요. 뭐 실버 이런 말 싫어하고요. 은빛, 늘푸른, 청춘 이런 거 싫어하세요. 이런 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노인과 관련되는 이미지 없는 단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를 존중해 준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사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그 지역별 교구로 돼 있다가 이제 다 바꿔버리고 연령별 교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부모교구, 그다음 중고등부 부모교구, 뭐 그다음에 이제 30, 40대 교구, 그다음에 50대, 60대, 70대 교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교구별로 이제 소그룹을 다 한 거예요. 소그룹인데 이 교회는 소그룹을 평일날 해요. 주일날 안 하고. 근데 맨 오른쪽에 요한공동체 72세 은퇴교인들 소그룹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소그룹 리더들을 누구를 시켰냐면 그 교회 40대 50대 여자 집사님들을 훈련시켜서 리더로 집어넣었어요. 70대 노인들한테.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노인분들이 자기 고민이나 자기 고민을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하고 상담을 안 하고 이 소그룹 리더하고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상태냐면, 이 지금 70대 넘은 이 노인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소그룹을 하고, 교회사거든요.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보다 목요일날 소그룹은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그 밑에 연령대까지 다 파급이 돼서 이 교회가 소그룹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미래교회라는 전략방향이 뭐냐? 지금까지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은퇴하시잖아요. 장로님이 은퇴하시면 그 교회는 무조건 장로님은 유치부 보조 교사가 되세요. 은퇴하시면. 그러니까 소위 해서 멀티 제너레이션 목회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전 세대가 같이, 그러니까 온 세대 예배도 주면서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한 세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대가 다 중요하니까. 각 세대별로 요구사항이 다 다르지만 다 맞추면서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멀티 제너레이션 목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뜰 테니까 이 미디어를 유튜브 만들어내시고 유튜브를 어떻게 교인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유튜브한테 안 뺏기게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미디어 팀을 만들어서 미디어 선교팀을 만들어서 하여튼 잘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소그룹은 그야말로 이제 목회 전반의 토대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가장 밑바닥에 소그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그룹만 잘 되면 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아주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소그룹의 마지막 그 스테이지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결국 소그룹은 집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특히 30, 40대는 집에서 소그룹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만약에 어느 한 집에서 하게 되면 아이들은 집 그냥 건너방에서 놀게 하고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소그룹을 하게 하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신앙 공부가 돼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소그룹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집에서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하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집에서 하면은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3시간, 4시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팀이라도 몇 개 샘플이라도 집에서 하는 걸 제가 꼭 좀 한번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허리 세대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령신앙적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책이 있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그 미국의 이제 라이프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 그 남친네 교단에서 만든 책인데요. 그 연구진이 그 문 닫은 교회들 있죠. 문 닫은 교회들의 목사하고 성도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한 결과를 10가지 특징을 뽑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10가지 특징을 뽑아낸 한 가지 주제, 관통되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든 교인이든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될 건가 계속 아까 제가 말씀 피버팅 뭘 변화시키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잭웰치라는 그 미국 지휘의 전 회장이 늘 임원회 있다마다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Change or die.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갖고 한번 부강교회가 나간다면 아마 대구 지역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모델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고 전 세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경험하는 한국교회 위기의 시기에 우리 부강교회가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위기라고 한 이때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소원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담으며 주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이 땅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계사, 한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이루어 내셨습니다. 코로나가 왔지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음을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의 증거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또 축소 사회,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위기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을 바꾸며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세대와 다음의 세대가 연결되게 하시고 전 세대가 신앙을 거칠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가정과 신앙과 일터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적인 말씀에 정말 신앙의 내면화를 경험하여 온 세대가, 전 세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오늘과 내일 새봄날 성경학교를 통하여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모 세대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경험하여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세대가 생명 멈추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힘 있는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부강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대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이 영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8주년을 맞이하는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구 부강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시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60주년, 70주년, 80주년, 100주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고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부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대와 다음의 세대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 세대들이 군사처럼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부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계와 열방에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사용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사역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부강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48년 동안 인도로 주장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귀한 역사, 귀한 초석과 같은 역사를 딛고 이제 하나님 50주년, 60주년, 70주년 100주년 세월이 거듭하며 거듭할수록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땅이 묻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이어져 나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세대들이 세워져 나가며 강한 군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자 아멘 세대들이 깊어지고 넓어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도록 하나님 인도 주장 보호해 주셨음에 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좋지 않게 평가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한 목표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부강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예수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케 하시고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무기를 영적 무기들을 잘 준비하고 마련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대가 아는 세대로 바뀌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 세계와 열방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경학교를 하나님이 여는 유치부 가운데 교육자, 선생님들, 부모들 함께 뜨거운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